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드러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은 생물과 인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형상과 모양을 넣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완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동시에 신체의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 본질적인 면에서는 남자와 차이가 전혀 없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남녀 차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대단히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몸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상황도 모를 정도로 마치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살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에게 데려가셨습니다. 남자에게 주셨다가 아닙니다. 남자에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란 얘기죠. 남자에게 데려가셨습니다. 여자를 본 남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보는 순간 기뻤습니다. 보는 순간 이리저리 따져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쁨이 속으로부터 솟아났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이라고 외쳤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외쳤습니다.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완벽한 하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풀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잠듦, 여자의 창조, 한 몸은 모두 다 상징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어집니다. 남자의 잠듦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잖아요. 창조되었잖아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세 때 이미 교회의 출현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출현이 예고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몸. 한 몸입니다. 완벽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창조된 교회를 보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당신이라고 외치셨습니다.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반응도 똑같겠죠. 기쁘실 거예요. 즐거우실 거예요. 나네? 라고 환호성을 지르실 거예요. 속성상 완벽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녀 관계 역시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남녀는 결혼하는 순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남녀 관계 역시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수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 세상이에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외칩니다. 남녀는 하나이고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창조, 결혼에는 이렇게 놀라운 영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 곧 인간은 진화의 소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세전 작정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적입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동시에 영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자유의지와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름의 의지, 뜻, 계획,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적 하에 어떤 일을 이룹니까? 계획하고 이룹니까? 아니잖아요. 인간만 그 일을 하잖아요.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는 상호,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하는 관계예요. 서로 쌍방간에 뜻과 계획과 의지와 목적과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말씀하셨을 때 왜요?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어째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따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설득당하면 아 그렇군요.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라고 말하는 자체를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째서요? 라고 말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지의 표현이니까, 뜻의 표현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매개체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온갖 종류의 풀들과 씨 맺는 채소들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과 바닷속의 물고기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땅의 육축들은 물론 해와 달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과는 근본, 곧 뿌리부터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를 통해서 지으신 세계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서럽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힘겨운 환경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환경 속에 친히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마음속 깊이 품고 계셨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꼭 필요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필요합니다. 왼수 같아도 필요합니다. 나 힘들게 해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왜 여기 두셨지? 라고 의문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나의 나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환경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나의 나됨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바로 그 환경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받고 참고 견디며 죽기까지 살아날 때 드러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환경을 탓할 수 없어요. 왼수 짓거리만 하는 그 사람을 욕할 수 없어요. 야,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제대로 만들고 싶으셨으면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주셨을까? 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당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조건 잘 풀려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도 잘 되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병든 몸도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자식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만 영광 받는다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독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죽었잖아요. 야고보가 죽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한 줄인가 두 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풀려나는 과정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야고보는 너무 허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가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베드로의 풀려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손에 당신을 맡기셨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비천한 자리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호흡하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호흡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한편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로 쓰였습니다. 만들다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쓰였습니다. 반면 본절에 창조하다는 단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복수로 소개할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실 때는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과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단순히 많은 자식을 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자녀들을 꾸준하게 낳으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꾸준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을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액면 그대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보통 우리말에 자식 많이 낳으라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게 굳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새로운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데 새로운 영혼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사랑과 용서와 자기 부인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액면 그대로의 복음, 선명하고 원색적인 날것 그대로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복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복음,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면 복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병들고 상한 영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온전히 회복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환경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 변화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환경적인 변화도 따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적, 환경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종교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영적 회복, 영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도 맛볼 수 없었던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복음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 심령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잖아요. 생수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잖아요. 하나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소원이 사실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하지 못해서 사실 안타까운 거잖아요. 나를 통해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라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던 이웃들이 할 수만 있다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원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복음대로 살아냈어요.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도 모르게 드러났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변화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내 주변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바야흐로 거룩한 백성의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늘을 날 것 같잖아요. 뛸 듯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자녀가 된다면, 가족이 된다면, 형제가 된다면, 아내와 남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조전 환경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창조입니다.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영혼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합니다. 복음은 전능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생육할 수 있습니다.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을 날마다 낳아야 된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또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정복하다는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 침략하다 등의 뜻입니다. 본절에 따르면 정복 대상은 땅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상 땅 또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짓밟는다, 복종시킨다, 침략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땅과 땅에 속한 피조물들은 처음부터 인간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도 없으니까, 뜻도 없으니까, 계획도 없으니까,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본능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대적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인간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원래대로 회복될 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복 대상이 땅과 땅에 속한 것, 곧 천지 만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복할 대상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단입니다. 처음에는 뱀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원한다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입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가증한 문화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화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반기독교적이에요. 결국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온갖 가증한 문화와 그 배후에서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정복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명령이 문화명령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8절을 사람들은 보통 문화명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명령 중에서도 두 번째 명령이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텔레비전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방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실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죠. 유엔재단의 이사장인 동시에 언론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는 5 아이의 부모로서 오늘날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폭력의 양이 아이들을 손상할 수 있음을 전문가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 텔레비전의 폭력은 폭력 사건의 가장 큰 기여 요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자세해요. 세밀해요. 구체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배워요. 폭력 영화,
얼마나 잔인합니까? 폭력 게임 얼마나 잔인합니까? 게임 속에 들어가면 매일 죽이는 게 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 사건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사단교회 창시자인 그는 TV가 새로운 신이라고 지목한 나의 글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지금까지 내가 밝히지 않은 작은 비밀이 하나 있다. 텔레비전은 사단교 신앙이 대중들에게 새롭게 침투해 들어가는 주된 통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통로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텔레비전은 기독교보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전 세계적 종교에 더 가깝다. 텔레비전의 신들과 여신들이 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전통적 기독교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보다, 기독교보다, 복음보다 텔레비전의 영향이 더 크잖아요. 작가요 작곡가인 그는 TV는 어린아이들을 도덕적 시궁창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잖아요. 텔레비전 시궁창이란 말이에요. 온갖 불법, 불의, 폭력, 간음 이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드라마 보세요. 아름답게 포장만 했죠. 그럴듯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만 하고 있지요. 그들이 연기해내는 내용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시궁창이에요. 그런데 그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를 우리는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본받아요.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가는 곳을 가고 그들이 연기했다고 하는 세트장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많은 더럽고 악한 호러 영화를 만든 그는 광고들과 TV는 위험하다. 시트콤의 세계도 위험하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엄청난 수익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선정적 화면이 등장해야 됩니까? 왜 폭력적 화면이 등장해야 됩니까? 왜 자극적인 화면이 등장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면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광고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쓰는 거고 연기자들은 영혼도 없는 것처럼 그저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수입이 따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부와 명예와 권세, 인기가 따르잖아요. 무수히 많은 대작을 만든 그는 영화의 모든 면은 교묘하고도 부정직하게 사람들을 조종한다. 영화관에 들어가는 것은 조종을 당하기 위해서 티켓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보고 몸만 빠져나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영화에 등장한 각종 화면이 우리의 뇌리에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드러납니다. 극장에서 본 그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내 상황에서 튀어나와요. 나에게서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현대 동성애 운동의 창시자이며 내재한 신성에 눈뜬 20세기 최대의 마인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마인은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인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사단 숭배자이기도 한 그는 현대사회를 해롭게 하는 첫 번째 대적으로 주적으로 가족을 지목했습니다. 가족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족이거든요. 가족 공동체가 깨짐으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깨어짐과 동시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때문에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적 견해예요.
그냥 사단 숭배자인 그는 가족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주적이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면 절대로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대문화는 사단이 단단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쇠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쇠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온갖 가증한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르는 부와 명예와 권세에 취한 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까지 죽일 수 있는 인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철저히 짓밟아야 합니다. 복종시켜야 합니다. 침략해야 합니다.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야 합니다. 싸워서 이김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들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사단과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죽여버린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만의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은 다음에 소개됩니다.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결정적인 유사점은 다스림입니다. 곧 통치자로서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인간 안에 넣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다와 하늘과 땅으로부터 나온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까지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리는 방법은 사단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올려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제물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마침내 땅을 쥐락펴락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전부인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사단을 집 밟아버리셨어요. 정복하셨어요. 다스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통해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독특합니다. 특별합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힘겹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도 어렵고 땅을 정복하는 것도 어렵고 다스리는 것도 어렵고 이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하시니라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라의 3요소입니다. 나라의 3요소는 구성원으로서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인 땅입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은
당신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당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언약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줄게. 너도 그 일에 동참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게. 너도 그 일에 동참해.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너도 그 일에 동참해. 내가 이루어줄 거니까 넌 믿고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1차적 원인 곧 기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1차적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2차적 원인밖에 안 돼요. 성취를 위한 주도권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언약이 상호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맺은 하나님의 신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명에 비추어 볼 때 최종적인 성취는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때가 차면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궁극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얘기죠.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당신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기 원하십니다. 처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웠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따라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작아지셨습니다. 한 뼘 인간이 되셨습니다. 존재하는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께서 인류의 가장 작고 소외된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하며 소외되어진 버림받은 영혼들과 같은 처지가 되셨잖아요. 한 주먹감도 되지 않는 지으신 피조물에게 온갖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먹거리가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이라는 당신의 창세전 작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밥 먹듯 수시로 범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비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믿고 받으랍니다. 결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눈물, 슬픔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쁨, 즐거움, 만족, 평안, 안식, 쉼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경, 상황,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낳고 또 낳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땅을 주관하는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 우리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어떤 상황이든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기는 복된 삶, 무엇보다 내가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온 땅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여서 수시로 범죄하고 당신을 떠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수시로 묵상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 역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을 낳고 또 낳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도가 맞서 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꼭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까지 맛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 상황 조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막힌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누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자녀가, 형제가, 이웃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말씀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재물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물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을 쓰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재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불의한 자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한 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